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아직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되게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요 두 번째 단락까지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 요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나오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더라도 이방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다고 이제 보여주심에 대한 내용들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 전쟁에 늘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에 늘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의 강대국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작은 블레셋과 같은 소수 민족들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평화의 시대를 선물로 받았지만, 언젠가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는 길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인간의 죄와 그리고 욕심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잖아요. 욕심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가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침공하게 되면 상대 나라도 또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군사가 일어서야 되고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죄를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어디에 성경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멸하라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헤렘의 명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렘을 죽음이나 아니면 멸망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건 헬렘에 대한 이해도가 절반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거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죄가 일어났을 때 뭔가 그 군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처럼 그런 것도 불사할 정도만큼의, 특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헬렘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건 헬렘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반틈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건 있어요. 근데 헤렘의 또 절반의 이유가 뜻이 뭐냐면, 봉헌이에요, 봉헌. 봉헌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리는 거.
이게 봉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그들을 죽이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하여금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멸망, 죽임,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기도 하셨지만 원래 전쟁 그 자체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이 있을 때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아무 말씀 없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전쟁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전쟁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일상의 삶 모든 영역이 사실 전쟁터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까 또 모든 것이 다 귀신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같은 정도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당연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러 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 삶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늘 선택과 행함은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 마귀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자꾸만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에 앞서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를 여러분 앞세우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근심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음, 이러한 선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가를 기도로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더 삶의 다양한 시험들이 다가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시험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시험이 다가와요.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거나 친구들이 막 강하게 이렇게 꼬시는 거죠. 주일날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저 우방랜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놀이기구가 신형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 속에 관계에서 삐걱거리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 그 뭐지 사심 없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죄를 합리화하거나,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런 합리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죄 앞에서 되게 무력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 앞에서 진짜 연약하고 무력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 죄를 뛰어넘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죄라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오만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면 아담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우리보다 나았거든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담은 원죄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성막을 주셨고 또 성전을 주셔서 그곳에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분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아이고 넘어갔네. 그러면서 여러분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기도를 동반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신 것은 죄 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여기에 기도를 플러스 시켰잖아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더 큰 기능을 이렇게 열어주셨단 말이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하나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기도라는 이 방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1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야 사실은 맞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사건과 연결시켰잖아요. 기억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분명 대답했을 거라, 여러분, 저는 생각해. 대답했을 거예요. 시울이 대답했을 거라 생각. 출애굽과 연결시켰잖아요.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전에서 에덴의 회복을 누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이곳. 이게 성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그 확인을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취소됨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은 거예요. 그 변치 않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거절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유다 백성들이 못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늘 봤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라 돌이켜라 마음을 다해서 좀 내 말씀 좀 귀를 기울여 봐 늘 이렇게 말했으면 그들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도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